네, 안녕하십니까? 함께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아와 홍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물론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으신 우리 창세기 6장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이제 홍수의 원인이 나오죠.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시하시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의지대로 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세계에 좋아할 수 없는 인간의 편만한 죄악을 일소하시기로 청소하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무서운 심판이기보다는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세계를 마련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반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나갈 도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죄악이 범람하는 오늘날도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당대의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당대의 의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선한 일을 전혀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또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들의 선한 행위가 있었지만 그런 행위들조차도 본질적인 죄의 성향 때문에 항상 더럽혀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행한 일들 때문에 화를 입는 경우 우리가 종종 주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반역이 무섭게 확산이 되어서 더 이상 심히 좋은 것 이런 것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역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한 대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몸에는 상처가 나면 자동적으로 재생작용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죄는 자동적인 재생작용이 없습니다. 파멸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다른 방법을 강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죄는 제거해야 했지만 죄인은 구원해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기별은 언제나 구원의 기별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죄악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길 원하셨는데 슬프게도 세상은 인간의 범죄로 가득 차고 죄가 보편화되고 국제화되고 또 세계화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 심판을 가져오게 한 죄악은 히브리어로 카마스라고 합니다. 이 카마스는 불의, 무법, 또 도덕적인 불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가 경고를 받았던 이유도 이 카마스였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원인도 이 카마스였습니다. 모두가 우상 숭배처럼 종교적인 죄가 아니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6절에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한탄하다는 말의 1차적 의미는 후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계산착오로 불량품을 만들어 놓고 후회하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실패할 때 방법을 바꿀 수는 있지만 결코 그분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한탄하다는 말씀은 이전의 잘못을 뉘우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고 불순종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 유감 그리고 서글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당시의 타락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의 외적인 아름다움에만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의 방탕한 생활을 즐기게 됐고 또 그 결과로 그들의 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령한 몸에서 무가치한 고깃덩어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6장 3절에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영적 순결함이나 거룩함이 없으면 인간은 한낱 비계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 타락은 생각의 타락입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면 악한 경향을 띠게 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이 하나님의 법도 아래서 절제되어야 하듯이 우리 매일의 삶에서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타락은 에너지의 타락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특징은 강포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강포함이라는 것은 맹렬하고 사나운 기세로 남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잘못 관리하는 이것도 방종의 하나인 것이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강포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력과 지력, 권력,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물질적, 정신적인 것들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에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은혜라는 말은 성경상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다음 구절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노아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의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한 자,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것이 바로 노아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던 그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던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되었고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믿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말 그대로 120년 동안 그의 믿음대로 행하였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노아가 비록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긴 했지만 여전히 값없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르고 정직하고 또 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완전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당시의 세상에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결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의 선조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자, 에스겔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누구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에스겔 1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등장하는 세 사람 누구 혹시 아십니까? 노아, 욥, 다니엘. 예, 하정희 장로님 잘 아십니다. 이 노아, 욥, 다니엘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노아는 구약에 등장하는 3대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도 홍수 후에 술 취한 사건을 보면 그렇게 의로운 사람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죄악 가운데 행할 때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당대의 의로운 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유명한 유대인의 문헌에 만일 노아가 모세나 사무엘 시대에 살았다면 노아는 의인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노아는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큰 비가 내릴 것이고 또 이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외치는 노아를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와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고 또 그의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고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가족들은 그 고독함을 문제 삼지 않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외치면서 방주를 건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시대적인 상황뿐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있고 또 확신하고 있는 세상의 끝에 관해서 아무리 외칠지라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바로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끝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심히 적을 것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노아의 가정이 8명인데 그때 당시의 인구 중에서 단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어느 정도나 될까를 학자들이 대략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다 1000년 가까이 생존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출산 능력도 아마 수백 년 동안 지속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임신이 중단되는 일들은 없었겠죠. 그래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급속히 땅에 충만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홍수 때 노아 때까지 18대입니다. 이것을 1656년으로 학자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지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억 이상의 인구가 있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10억 중에 몇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8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힘이 적다 하는 표현만으로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노아의 세 아들이 노아의 가정교육에 성공적으로 반응해서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였고 아버지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지금 현재 지구의 인구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 하정기 장로님 아주 컴퓨터십니다. 77억쯤 됩니다. 과연 몇 명이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또 과연 우리 중에 어떤 가정이 노아의 가정처럼 자녀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될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방주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도 노아의 8 식구와 모든 동물을
홍수 동안에 땅에서 옮겨 놓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주의 경험과 또 그 구원이 이 땅에서의 구원의 생생한 표본과 모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사용하셨습니다. 방주로 번역된 단어는 아기 모세를 담은 광주리를 가리킬 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물에서 건짐받은 것 같이 모세도 역시 같은 운명에서 건짐을 받았죠. 노아의 구원 체험과 모세의 구원 체험 아주 유사합니다. 또 우리도 노아나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의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주가 노아나 모세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도구가 되었듯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충분한 도구가 될 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방주는 안팎을 무엇으로 칠하라고 했습니까? 역청으로 칠하라고 말씀하셨죠. 역청은 히브리어 뜻에는 속죄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는 덮는 것이죠. 기름 섞인 역청이 홍수 심판에서 방주를 보호했듯이 그리스도의 피가 죄의 심판에서 그리스도인을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480세에 방주 건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00세가 되기까지 120년간 자신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재산과 또 모든 능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을 처분해서 저 세상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재물은 방주를 건설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곧 물에 잠겨버릴 것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노아의 경고의 기별을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노아와 함께 가담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한 희롱과 조소의 소리가 너무도 강력했기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다시 노아를 떠나서 노아를 조롱하는 사람들 편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노아를 조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협은 겁을 주려는 것뿐이며 결코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다. 놀랄 필요가 없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한 세계의 파멸, 그분이 창조하신 존재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노아는 무모한 광신자다. 다음은 부조와 선지자의 화이분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조수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론하듯이 자연계는 자연계를 만드신 하나님 위에 있으며 자연 법칙은 매우 확고하게 확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것들을 변경시킬 수 없다고 추론하였다. 노아의 기별이 옳다면 자연은 그 궤도에서 이탈한 것이 될 것이라면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 노아의 기별을 일종의 기만, 곧 하나의 큰 망상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은 노아를 도와서 방주를 짓는 일에 조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방주는 나를 위해서 짓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만을 위해서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땀을 흘리면서 방주를 짓는 일에 조력을 해놓고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구원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방주는 나를 위해서 짓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자, 성난 폭풍우가 이제 방주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단까지도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봐 염려할 만큼 강력한 폭풍우였다고 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폭풍우를 감당할 수 있는 배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셨다면 방주는 파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성난 폭풍우 같은 기세로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의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방주의 규격은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300대 50대 30의 비율입니다. 현재 메타형으로 도량형인 메타를 따진다면 137m, 넓이가 23m, 높이가 14m입니다. 이 방주는 항해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키도 없고 닷도 없고 또 돛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배가 그냥 떠 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근데 현대의 선박 이론에 의하면 가장 안정적으로 물에 떠 있기 위해서 300대 50대 30의 비율로 만들면 된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방주는 뒤집히는 일이 없도록 뛰어난 안정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지으신 엄청난 크기의 배였습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졌지만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노아가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면 그처럼 크고 안정성이 뛰어난 배를 건조하는 방법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방주는 모두 3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죠. 가장 위층에는 노아의 가족들이 거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층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동물이 있었겠죠. 방주로 들어간 동물이 두 부류로 구분됐지 않습니까?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었죠. 그래서 정결한 동물이 가운데 층에 있었습니다. 제일 아래층에 부정한 동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또 동물들이 한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약속은 노아에게만 또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동물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담 한 사람의 죄악으로 모든 인류와 피조물 전체가 저주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속죄함을 받는 것도 또 역시 마찬가지 원리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9절에 보면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이라는 총론적인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7장 2절 3절에는 정결한 짐승과 공중의 새는 암수 7씩, 또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방주로 들이라는 또 세부적인 명령이 내립니다. 그렇게 들어갔던 방주에서 나온 뒤에 이제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새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죠. 이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방주는 최초의 동물원입니다. 그렇죠? 방주에 들어간 동물의 수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역시 학자들이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동물의 종류가 약 100만 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주에는 코로 숨을 쉬는 동물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이런 동물들이 들어갔는데 현재 보면은 지구상에 포유류가 3,700종이 있습니다. 조류는 8,600종, 파충류 6,300종, 그리고 양서류 2,500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시에 각 종류대로 암수 한 쌍씩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홍수 전에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동물보다 다양성이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동물들이 오늘날처럼
다양하게 발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암수 한 쌍의 개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가 몇 가지 종류나 되는지 아시나요? 개의 종류가 무려 2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모두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지금처럼 다양하게 발전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포유류가 상당히 크죠. 우리 생각에 그 큰 포유류가 어떻게 방주에 다 들어갔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큰 포유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포유류가 훨씬 많답니다. 그래서 포유류의 크기를 평균 내보면 양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큰 동물은 새끼가 들어갔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방주에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부인의 기록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의 종이 방주 안에 보존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 혼종법으로 생긴 잡종은 홍수로 멸절되었다. 그리고 공룡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화이트 부인의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홍수 전에 매우 거대하고 힘센 동물들이 존재했다는 것이 내게 보였다. 매우 거대한 동물들이 있었는데 홍수 때 멸절되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힘이 쇠약해지고 이 거대한 동물을 쇠약해진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을 것을 아셨다. 다른 동물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공룡이 확실히 포함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죠. 미리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을 만한 동물들만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것입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노아와 가족은 1년 17일을 방주에 있었습니다. 갇혀진 공간 안에서의 1년의 시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불평과 불만이 나올 법하지만 이 가정은 감사하는 가정이었고 질서와 사랑이 있는 가정이었고 소망의 가정이었습니다. 세상을 잊고 자기 영혼을 주의 깊게 경작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묵상하는 그런 1년을 보낸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걱정과 근심이 일시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시험과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노아의 가족처럼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수 전의 지구는 사막이나 빙하지대 또는 높은 산이나 넓은 바다가 없었죠. 그래서 생존 불가능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인간들이 몇 배나 컸고 또 동물들도 굉장히 컸고 나무도 높이 자랐지만 모두 자기 자리를 차지하면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지구 면적의 70%가 바다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30% 안에서 인간들이 거주해야 했는데 그나마도 그 30%의 땅 중에 60%가 사막이나 산맥이나 빙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인간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얼마나 지구 면적에 비해서 좁은 면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홍수 전의 지구는 오존층이 지금보다 3배나 두꺼워서 요즘 말하는 오존층 파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존층과 지구 사이에 이 물이 수증기 형태로 지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온실의 비닐과 같은 역할을 해서 지구 전체가 균일한 아열대성 기후를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시베리아에서 북극 지방에서 발견되는 맘모스의 사체, 그 사체의 위를 잘라봤더니 그 안에서 아열대성 식물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맘모스가 쓰러져 있는 옆에는 과일 나무가 함께 얼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길이가 30m나 되는 나무가 쓰러져서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지역은 나무가 1m밖에 자라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남극과 북극 여러 곳에서 얼어붙은 열대 삼림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수 전에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지금보다 훨씬 컸다고 합니다. 또 나무들도 굉장히 높게 자랐다고 했죠. 그러나 대홍수에 의한 격변으로 모두가 땅속 깊이 파묻혀서 식물은 썩어서 뭐가 됐습니까? 석탄이 되었습니다. 동물은 썩어서 석유가 되었죠. 상하기 쉬운 곤충의 날개라든가 나뭇잎 화석이 선명하게 도장을 찍듯이 화석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만일에 곤충이 쓰러졌을 때 그 위에 흙이 쌓이게 되면 곤충은 어떻게 될까요? 썩어서 없어지고 분해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각종 화석들이 깃이나 털이나 물고기 또 비늘, 위장의 음식이 썩지 않고 잘 보존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급격한 변화, 격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격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두 썩어서 없어졌을 것인데, 지금 전 세계에는 200여 개의 홍수 이야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설화라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듯이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BC 627년에 죽은 한 아수르 왕의 도서관에서 점토판이 발견됐습니다. 그 점토판을 해석을 해보니까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에 들어있는 홍수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인들은 자신들은 대홍수를 극복함으로 이름을 떨친 옛 선조 누아의 자손이라고 얘기한다고 하죠. 노아, 누아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미국의 인디언들도 많은 홍수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5개의 석판으로 이루어진 홍수 신화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석판 5개에 각각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석판에는 일그러진 태양이 그려져 있고 한 노인이 경배하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홍수 전에는 지구 위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물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굴절이 되어서 태양이 찌그러져 보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석판에는 비가 내리고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석판에는 물 위에 배가 떠 있고 또 나뭇잎을 물고 있는 새의 그림이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석판은 둥근 태양과 동물들이 배에서 쌍으로 내려오고 있고 네 남자가 만세를 부르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 일그러진 태양에서 둥근 태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입니까? 물이 지구 위에 있던 물이 홍수 때 다 땅으로 쏟아져 내렸죠. 그래서 이제는 굴절됨이 없이 태양을 곧바로 볼 수 있게 되어서 둥근 태양이 보였던 것이고요. 또 네 남자가 만세를 부르는 모습, 누굽니까?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마지막 5째 석판에는 무지개가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노아의 홍수 때의 사건이죠. 그렇다면 홍수 후에는 그 많던 물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시편 33편 7절에 보면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대한 양의 물을 어디다가 어떻게 쌓아 두셨을까요? 추측이 되십니까? 맞습니다. 남극의 빙산, 북극의 빙산, 그것이 하나님께서 물을 쌓아두신 것입니다. 북극의 빙산의 두께는
무려 3만 메타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죠. 그리고 만일 남극과 북극의 모든 빙산이 다 녹는다면 지금 온 땅은 물에 잠기고 말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신 곳, 이것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바다겠죠. 그런데 수심이 문제입니다. 제일 깊은 수심이 11,000m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깊은 수심이 무려 2km 이상 뻗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안에 바닷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깊은 창고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어 두시기도 하고 또 물을 빙산을 통해서 쌓아두기도 하셔서 다시 이 육지가 드러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홍수 이전 인간의 평균 수명은 912세였습니다. 홍수 이후에 곤두박질 쳐서 지금 길어야 120이 됐죠.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물층이 유해 광선을 차단하고 몸에 좋은 광선을 지구 전체에 골고루 분산시켰던 홍수 전에 그러한 기후에서 지금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 사람들이 살게 되면서 점점 수명이 줄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도 있었고, 사실 성경의 종말론은 노아 홍수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도 거듭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아가 어떤 방법으로 종말을 대비했고 어떤 종말적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노아는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홍수 기별을 전해야 했습니다. 또 방주도 지어야 했습니다. 방주가 모습을 드러낼수록 조롱의 강도가 점점 커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외로움도 깊어졌겠죠. 그러나 그는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자기의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다면 방주를 짓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노아의 기별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재림 기별도 인기가 없고 사람들의 주의를 별로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와 향락이 곧 끝날이라는 생각에 동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기별을 외치면서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그 기별에는 아마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바쳐서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망치 소리 하나하나는 백성들에게 종말을 외치는 살아있는 경고의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재림 기별이 힘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외치기는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망치 소리가 울리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짓는 방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주를 위한 어떤 헌신도 눈에 띄지 않고 우리의 대화와 관심의 대상이 방주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면 우리의 재림 기별 속에서 종말의 긴장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방주를 짓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시간과 재산을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망치를 손에 굳게 잡고 세상을 향해서 경고의 망치를 크게 울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